예, 사랑의 40일 14일입니다. 오늘은 받아들임과 희생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은 교제하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보기에서 나타나는 다음 두 가지의 또 다른 도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들임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서로 비슷한 점을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관계는 서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랑 조금만 더 비슷하다면 우리 관계는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동일하다고 해서 꼭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견고한 관계는 대부분 차이점이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자기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을 때 형성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남은 평생 그저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과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변에 당신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전혀 없다면 당신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터득한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당신과 다른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것은 단순히 받아들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 다르다면 나는 그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격이라면 나는 그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러한 받아들임의 문제는 우리가 함께 슬픔을 겪었을 때 가장 많이 대두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슬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조용하게 슬픔을 사귀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픔을 빨리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당신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처럼 슬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희생해야 합니다. 교제, 용서, 받아들임, 그리고 희생. 희생은 사랑의 네 번째 표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희생한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응답으로 희생했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상적인 희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나 유혹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랑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수술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관계에 대한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서 당신이 매일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실제적인 훈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보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 교회, 직장, 학교에서 행동하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오래 참으라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에는 대개 기다림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을 훈련할 수 있는 수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아이들이 외출 준비를 마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준비를 끝냈을 때 차를 타고 골목을 뱅뱅 돌면서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경적을 울려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다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숙제를 빨리 끝내주고 싶은 조바심이 생기더라도 내가 대신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나는 오래 참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 기회에서 자주 실패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대신 그 말을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 자기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 그 말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또 오래 참습니다. 진정한 오래 참음의 가장 좋은 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더듬거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계시지만 끝까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훈련의 명목은 온유하라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함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감은 아주 미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약한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온유함은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온유함이란 누군가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결혼식에서 서로에게 했던 숭고한 맹세를 설거지나 쓰레기 버리기, 마루 청소 같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병원 신생아실에서 새로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기를 바라볼 때 가졌던 큰 희망과 꿈을 기저귀를 갈아주고 싶은 아이 옆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우리의 큰 계획을 급식소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조용한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글에 따르면 온유함이란 한 선량한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값진 목이며 이름 없고 기억되지 않을 그의 조그만 친절과 사랑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 명목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 자랑, 교만이라는 단어 옆에 불안이라는 단어를 놓아 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전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시기할 대상도 자랑할 필요도 없으며 교만을 키워서 자아를 쌓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함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관계라 할지라도 아주 약간의 불안이 더해지며 압박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중에 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당신은 배우자에게 어떤 감정이나
사실 등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아이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꽤 오랜 시간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이면에 존재하는 진짜 문제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관계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려운 일입니까? 나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품는 순간 나는 내가 이기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합니다. 이기심을 알려주는 신호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온 네 가지 특성보다 더 잘 표현해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무례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이 모두가 이기심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경고 신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어. 예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당신은 이기적인 존재다. 나 역시 그렇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기심은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패배를 가져다주는 매우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기심을 지나치게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 또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이므로 이기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에 한 번씩, 한 번에 하나의 행동씩 이기심을 버리기로 결심하는 것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고 합니다. 견디다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리스의 이면에는 저항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다리를 전우에게 묶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그들을 언습해올 때 친구가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두고 도망갈 염려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서로를 묶어두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막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힘을 얻으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당신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묻겠다고 결심할 것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이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미래를 고대합니다. 도망쳐서 숨고 싶은 생각이 나를 언습해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줄 개인적인 변화가 당신에게 정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를 위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록했던 사람은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 예수님은 그와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잘 나와 있죠. 그들은 허세를 부리고 완고하고 나서기 좋아했으며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짧은 요한일서 서신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어떤 신약 성경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과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그의 서신에 이 말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를 보면 이 말씀이 그의 남은 인생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다른 신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요한은 예수님처럼 사랑했고 교제하며 받아들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의 형제인 야고보가 믿음을 위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을 때 요한은 예수님처럼 사랑했고 용서했습니다. 노년이 되어 믿음 때문에 추방되었을 때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처럼 사랑했고 희생했습니다. 인간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요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신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던 이 한 주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관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도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도전을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제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주님이 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통해 제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오늘은 14일째인데 일상에서 하는 작은 희생도 큰 희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외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었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누구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며 견디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해 보시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